우리 마음의 신앙을 찾는 시간. 예, 사주풀이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사주풀이 오늘은 영성과 신앙으로 꾸며드립니다. 신부님,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질문 내용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신앙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 생필품처럼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뭔가. 신앙의 필요성은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걱정들 되게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걱정은 불안을 만들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불안감이 많이 감소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걸 이제 가로등 효과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범죄를 가로등 밑에서 저지를까요? 아니면 어두운 데서 저지를까요? 안 보이는 데서 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신앙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형수들 같은 경우에 범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은 종교로 귀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다가 밝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은 네. 이 세상에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러면서 종교로 귀의를 한다고 합니다. 또 같은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죠. 차를 몰고 나가는데 다른 차에 신자 표시가 붙어 있는 게 보이면은 그냥 양보해주고 싶은 거예요. 반가워요. 반가운 마음이 네. 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그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인 그런 심적 안정감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범죄 예방 효과도 범죄 있고 예방 효과도 거기에 친밀감까지 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인가요? 기도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뇌가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의 뇌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뭐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주로 파충류의 뇌를 많이 써요. 네. 그럼 뭔가 좋은 게 생겼을 때는 이걸 독식하고 싶어요. 포유류의 뇌를 써요. 근데 포유류하고 파충류의 뇌를 쓰게 되면은 인간이 아닌 괴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영장류의 뇌를 써야 되는데 이 네. 영장류의 뇌를 쓰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수록 사람다워진다라는 것이죠. 네. 기도하는 시간에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손익이 딸린 그런 문제를 생각하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안 그러죠. 그렇죠. 성당에 네.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 분위기 때문에 기도가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인식도 갖게 돼요. 네. 그리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대화예요. 보통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은 친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수다 떨죠. 네,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도 속은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다 좋은데 네.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된다. 또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하기 싫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성당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당에 앉아있는다 기도하는가? 공부하라 그런 데서 애가 그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던가요? 안 안 하던데요. 해요. 네. 그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다. 기도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객적 성격 장애자들이 그렇게 강요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처럼 살아봐.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처럼 살아봐. 이걸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도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사이비 교주들.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래요. 그걸로 신자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이비 교주는 하루 종일 성경을 본대요. 그러니까 그냥 순진한 종교인들은 그것만 보고 그냥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남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교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기도로 영적 연출을 한다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허물이 많거나 열등감이 심할 때 기도를 무기로 삼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식할 때 단식하는 티내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티내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니들은 왜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기도의 효과 그리고 기도는 대화다. 네. 그리고 대화죠. 대화다. 강요하면 안 되고 연출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부님. 네. 근데 죽음에도 5단계가 있다면서요? 예, 이게 엘리자베스 킬러라는 여성 심리학자가 네. 오랫동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 단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아냈는데 만약에 네. 병원에서 암에 걸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일단 부정하겠죠. 그렇죠. 네. 난 아니야. 난 아닐 거야. 설마요. 의사가 오판했을 거야. 네. 잘못했을 거야라고 생각해. 그걸 디나이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라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앵거. 화가 분노가 나요. 올라온대. 왜 남들은 다 멀쩡하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는 분노가 올라온다 그래요. 네. 세 번째가 바게이닝이라고 그래요. 협상.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조건을 내는 거예요. 조금만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성당에 다시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신하고 협상을 보인다 그래요. 그게 네. 세 번째 단계. 네 번째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게 의사가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암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네. 무기력증이 와요. 그걸 디프레션, 우울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러시아의 그 심리학자가 개한테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높은 벽을 놓고 한쪽에는 먹을 걸 두고 한쪽에는 아무것도 안 뒀대요. 근데 개가 먹을 거 있는 쪽으로 펄쩍 넘어가면 약간 전기 충격을 줬대요. 개가 이쪽으로 넘어왔대요. 좀 있다가 또 넘어간대요. 그 전기 충격을 줬대요. 또 넘어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양쪽을 다 줬대요. 네. 걔가 펄쩍펄쩍 하더니 나중에 그냥 퍼지더래요. 이도 저도 못할 때 찾아오는 거를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무기력증이 우울증하고 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암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무기력증이 와요. 그게 네 번째 단계예요. 네. 마지막 단계를 억셉턴스라 그래서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거구나. 이제 더 피할 게 없구나라고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을 한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예, 수용이라는 것은 나도 사람이야. 딴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이고 그리고 나만 암에 안 걸릴 수 없어. 남들도 다 걸리고 나도 걸리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마지막 단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받아들임의 단계가 바로 영성생활에서도 끝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역경을 맞았을 때도 똑같이 5단계가 일어난다 그래요. 네. 물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동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뒤섞여서 일어나는데
어쨌건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래요. 예, 이걸 받아들여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 겸손이라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어렵죠. 이 단계를 다 어렵네요. 거친다는 게. 네. 예. 그러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돌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일단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의식은 뭐 흐려져 가는데 무의식은 깨 있어요. 이제 콤마 상태라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들린대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선망 증세라고 있다고 합니다. 헛거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했는데 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헛거래요. 그러니까 뭐 그 간호사 보고 침대 밑에 웬 애가 와 있다고, 아기 귀신 와 있다 그러고 입구에 누가 저승사자 와 있다고 네. 그런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선망 증세이거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는 헛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빛이 보이냐? 그럼 빛을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먼저 가신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님을 기다릴 거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성가를 불러주거나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네요.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네. 거죠.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개신교 신자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우연히 신부님 방송을 보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물어보고 하느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느님께 일일이 검사를 받고 행동을 하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님을 앞서지 말아야 하나요? 어디까지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신부님, 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 방송을 개신교 신자분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소에도 개신교 신자분들이 상담 사례를 보내주는 것이 꽤 많습니다. 일단 매일 내가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라. 이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매일같이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다 그러면 조현병 환자예요. 환청이나 환시를 보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신경정신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이걸 알고 싶으면 그냥 성경을 보시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조현병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병에 입원한 분들 중에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들어온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성경을 묵상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 묵상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성경책으로 하루 점괘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딱 그러니까, 펼쳐서 그렇죠. 어떤 말씀? 기도하고 딱 펼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해주신 점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저희 신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아주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 그러다 펼쳤는데 유다는 가서 목 매달아 죽었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음식 맛보듯이 성경의 맛을 보시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안전해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은 신기하게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귀절이 딱 떠올라요. 예, 저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아이가 다 컸는데 매사에 무엇을 할 것인지 부모한테 계속 물어본다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정상으로 보일까요? 비정상으로 보일까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죠. 네. 계속해서 엄마 나 뭐 해야 돼? 이건 뭐 해야 돼? 그렇게 묻는 아이가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뭘 해라.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독립된 인간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 때 네. 독립된 인간으로 사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거든요. 일단 뭐 물어보시되 너무 막 의존적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좀 그러니까 마음 편한 곳으로 가셔라.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자기 과시를 많이 해요. 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슬슬 하는 거예요. 뭐 기도했더니 누가 나았다더라. 이런 소문을 슬슬 퍼뜨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수도자나 사제들은 자기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찾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그 재능을 하나님께 도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가끔 내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안수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실 필요가 그런 있습니다. 분들은 좀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가슴에 담고 순간순간 뜻깊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